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 지난주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죠. 11절 먼저 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것 자기전을 더럽게 하셨으며, 그 조상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 대소근육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병력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모래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셨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아멘. 왜 지난주와 같은 본문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처음 설교를 만들 때는 지난주의 설교와 이번 주 설교까지 이렇게 다 한목이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만들고 봤더니 너무 분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간왕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주에는 참된 왕의 긍휼 해가지고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왕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인간왕이었고 하나는 우리 참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둘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 참된 왕이신 그분이 이런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왕의, 어리석은 인간왕의 이 행동과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비교해 보게 되게 되면 주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주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러긴 했지만 교회 내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오랜만에 들었던 친한 후배나 선배들의 소식도 그렇고, 제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후배의 소식을 들었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고요. 또 우리 교회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논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나누시라고 얘기하면 아무 말 안 하시다가 다들 뒤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는 좋은 소식이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꼭 좋은 소식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그런 겁니다.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회자로서 잘 버티던 제 후배가 갑자기 가정과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서 그 스스로의 고백 가운데 이제 갈등이 있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좋은 일이긴 한데 이 일이 영적으로 볼 때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또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내 계속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도 시시때때로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바르고 정직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왕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다 왕국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왕국이 이렇게 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가장 예언이 활발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많은 구성원들이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지금 제 상황처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제 판단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니들 멍청하고 눈도 못 뜨고 제대로 듣지도 않으니까 너 버려둔다 이러시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인간왕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꾸준히 당신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해 끝까지 긍휼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우리의 지도자들도 보게 되면 한숨이 나오는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두 딸 녀석들이 둘 다 저한테 아빠 누구한테 투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친구는 이제 첫째 딸은 이제 투표할 권리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이 뭘 찍을지, 누구를 찍을지에 대한 이미 이제 결론이 난 상태인데, 둘째 녀석은 이제 아직 투표권은 없는데 아빠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관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둘 다 한심하거든. 제가 그분들을 막 평가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겠다고 이렇게 투표하기가 참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목회자의 포지션인 아빠는 중립이야, 아무 쪽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을 택하시겠지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겼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나도 판단이 잘 안 되고 우리의 지도자들도 한심하고 나라가 데려나가는 꼴은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고 이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냐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갈등이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게 되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우리 시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가 멸망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꾸준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한숨이 나오고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안타까움에 한숨이 나오고, 나는 뭔가를 판단할 때 제대로 기준이 안 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존재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느냐, 일을 하시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 36장 11절부터 2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시드기야와 그에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벌을 받았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간 왕들과 그 따르는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봤다면 이번에는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보게 되게 되면 인간 왕은 진정한 당신의 왕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을 아끼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성경 구절인 13절부터 1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시드기야에게 권고했지만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런 판단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꾸 우리 안에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즉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그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유대를 아끼셔서 부지런히 지금도 말씀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세상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무엇이 바르고 온전한 길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마치 앞에 나와 있던 13절과 14절의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처럼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셔서 부지런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를 안정시켜 주시는 것을 느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리고 온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참 저를 이제 안전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몇 부분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도 얻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어지러움은 이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걱정이 제일 큰 걱정처럼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보게 되게 되면 별거 아니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쯤 돼서는 또 그때의 또 걱정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부지런히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낌의 대상이세요. 인간의 어리석은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아끼셔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이 그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매를 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줘도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들 어렸을 때 자녀들을 또 키워보거나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있지만 어린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떼부리잖아요. 떼부릴 때 처음에 부모는 한두 번 말로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집에 가서 해줄게, 좀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기를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말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은 패는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그렇고 그때 매를 들어야 됩니다. 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레미야 38장 19절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항복하게 되게 되면 내가 당하는 수치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항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건 그냥 단순히 시드기야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요, 신을 부르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주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명사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불교에서는 그들의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처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둘 차이가 뭐냐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자들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반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부처는 타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인 주인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주인공 자체가.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중심이 될 때에는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항상 얘기하시는데 나를 주로 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될 때에는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시드기야처럼 자존심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 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를 맞아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를 맞았어요. 17절 20절에 나오지만 저들이 크게 매를 맞습니다. 갈대아 손에 넘겨져서 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20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저들이 저렇게 크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저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노예로 잡혀간 곳에서 하루 3번 기도하고 회당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구약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에는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온전히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것은 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저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말씀을 지킨 것의 전통이 지금까지 유대교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러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말씀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절기 3번 지키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는 제사장의 일이었지 자기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필요할 때 1년에 한두 차례, 마치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절에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한번 매를 맞고 나가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서부터는 저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신명기에 가르친 것처럼 코란을 외우고 토라를 외우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겐 지금 가끔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있죠. 계시록 3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매를 대는 것은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참되신 왕께서는요, 아끼셔서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 노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온전하지 않을 때 매를 드셔가지고 우리로 진정 복되고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인생 중에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매 맞는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때리시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시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 그 길 아니야 라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바르지 못한 길로 가려고 하게 되면 그 바르지 못한 길로 가지 못하게끔 때로 매를 드실 수도 있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왕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계시며 저들에게 그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또 때로는 사랑의 매로 우리들을 바른 길로 가시게 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의 왕들은 말씀을 비우셨어요. 왜? 말씀이 자신들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본문의 16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우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어요. 여긴 안 나와있지만 12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고 16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멸시했어요. 이게 인간 왕들의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위해서 이 주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21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12절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16절에 말씀을 멸시했는데 결국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을 무시하여 교만하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다 이루고 계세요. 지금 말씀대로 행하고 계시고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왜 말씀을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회복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21절에 토지가 황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잡혀갑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잡혀가요. 그러니까 저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지게 된 거죠. 좀 묘한데 여러분들 이 도시가 특별히 이 멤피스처럼 습하고 식물이 잘 자라는 도시 같으면요, 이 도시가 망가지는데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인 통계로 나오는데 저 바깥에 깔아놓은 도로 있잖아요. 아스팔트로 깔아놓은 도로 5년이면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5년만 놔두면 저게 다 자갈밭으로 변한답니다. 그리고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여기 정도 되게 되면 한 20년 정도 되게 되면 이 세워놨던 모든 건물들이 사가서 다 무너진대요. 그 50년 정도 지나게 되게 되면 그 자연 원래 상태로 돌아간답니다. 인간이 관리하지 않게 되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막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여기선 황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묘해요. 21절에 토지가 황폐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뭘로 바뀌냐면 이 황폐가 안식으로 바뀝니다. 황폐랑 안식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황폐는 뭡니까? 관리 안에서 망가짐이에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안식은 뭐예요? 긍정적이고 회복의 단어잖아요. 안식 이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왜 이 서로 다른 단어를 같은 장소에 같은 상황을 보고서 다르게 표현했을까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매를 맞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이 황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관점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내 인생이 황폐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 왜? 다음 단계를 위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미뤄놨던 안식이고 이 안식은 다음에 더 잘 되기 위한 안식입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쉬었어야 돼요. 레위기 25장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25장 4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해, 그러니까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나서 일곱 번째 해에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안식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7일째 안식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와 땅에도 일곱 번째 해에는 안식할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6년 동안 농사짓다가 1년 안식하게 되면 뭘 먹어? 하나님께서는 마치 만나를 6일 동안 내리시고 안식일에 안 내렸을 때 6일째 더 주셔가지고 7일째 먹을 수 있을 것까지 미리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고 또 그 은혜 허락을 저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서도 삶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6년째 더 많은 소득을 얻어서 7년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느끼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마치 안식일날 혹시나 만나가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주스러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7년째도 또 농사를 지었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동안 밀어놨던 안식을 갖다가 한꺼번에 70년 동안 그 땅에 허락하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즉 너희에게 좋은 말을 성취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묵혀놨던 안식됐던 그 땅에서 다시금 일어서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인생 중에서 종종 우리가 황폐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황폐가 아니라 안식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때에 저 안식했던 곳, 우리의 안식했던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들의 기초가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도 차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불신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꾸준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꾸준히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즉 약속 가운데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라고 얘기하죠. 올해는 다른 해보다 무척 덥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더운 게 아니라 모두 덥습니다. 제가 볼 때 멤피스는 항상 더웠기 때문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하여튼간 세상은 더 덥대요. 근데 이 더움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간은 정복만 하지 다스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후재난이라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더 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홍수와 뜨거운 열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안에 황폐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주께서 주신 안식 가운데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쉼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황폐로 볼 것인지 안식으로 볼 것인지는 내가 어느 편에서 내 인생을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70년 동안 그 땅은 버려졌기에 황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못 누렸던 안식년을 누리는 70년이라 그 안식년 누림같이 안식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께서는 안식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황폐가 아니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왕들은 점점 자신들을 망가뜨리고 또 파괴시키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함께 망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우리의 왕께서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아끼시고 저들이 바르게 되기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며 더 나아가서 장차 저들이
가져야 될 것들, 누려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귀한 참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잘못된 길을 가릴 때, 매를 맞을 때에도 그 매가 나를 살리는 길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쉼표를 만날 때 이것이 황폐인지 회복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바르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참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결단도 기대감도 없이 살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때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의문을 가질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고,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말씀이 이루어짐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쉼표를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황폐가 아니라 안식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